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감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따라서 선지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직전 끝까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면서 자기가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은 또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세워놓은, 물론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 때서부터 이스라엘 각 지역에 세워진 선지학교를 순회하면서 선지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 기적을 나타낸 거 보면, 첫 번째 기적은 한 선지생도가 죽기 전에 많은 빚을 남겨가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위기에 빠졌을 때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라 하고 한 명 한 그릇 남은 그릇 기름, 그 기름을 그릇에 부어가지고 붓는 직접 모든 것이 다 채우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껏 공개한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자식을 낳게 하고, 또 그 아들이 성장해 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대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아이의 몸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이 있었고, 세 번째 기적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선지 생도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들에 나가가지고 들 호박을 캐갖고 그것을 끓여서 먹었는데 사실은 야생 호박이 아니라 독이 든 그런 채소였는데, 그것을 또 그 국에 가루를 한 움큼 부어라 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독이 든 국이 아주 맛있는 국으로 변했다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의 네 번째 기적으로 한 농부가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선지생도 100명이 먹고도 남는 축복이 있는 것, 신약의 오병이의 기적과 비교할 만한 그런 특별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2절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예물의 기적입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 살고 있는데, 바알 살리사는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길갈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보리죠, 처음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떡 만들고 그 첫 곡식으로 만든 떡 20개와 또 처음 추수한 야채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는 길갈 신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레위기 2장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율법에 첫 이삭을 추수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 소재는 이삭을 빻아가지고 가루내가지고 볶아서 찌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에게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그거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양식이죠.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는데, 오늘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농부가 추수해서 첫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리떡 20개라고 하면 보통 성인이 2사람에서 3사람 먹을 양식으로 보는데, 많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종의 11조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 중에서 보리떡 20개를 만들어서 드린 것은 그 당시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가운데서도 보리떡을 20개 만들었다면 추수를 많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조금 적은 추수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것 구별해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원래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인데 제사장 대신 또 선지자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죠. 이 이름 없는 한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떡 20개를 만들고 또 수수한 이 채소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11조의 개념은 대부분 다 현찰로 드리죠. 농부들도 마찬가지고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면은 제일 먼저 공판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경매하는데 다 넘기고 현찰로 가져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추수하면은 그것을 농협에서 다 인수하고 돈으로 교환하는 거기서 11조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 시대와 지금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농부는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추수한 것 중에서 첫 곡식을 정성을 다해서 빻아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별거 아니라도 또는 내 소득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선지자들에게는 부족한 양식입니다. 43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가난한 농부가 가져온 보리떡 20개를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주어가지고 이것을 선지생도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볼 때 이게 보리떡 20개 가지고 선지생도가 100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먹을 양식,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있는데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것 가지고, 이 조그만 것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이나 또 수학적인 개념이나 이성으로 볼 때는 게하시의 답변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부족한 떡, 선지 생도들이 굶었으면 자기도 굶고, 선지 생도들이 밥 먹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도 함께 밥 먹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원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들에게 놀아주라. 이것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제자들, 장차 하나님의 일꾼이 될 선지 생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주어 먹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게하시는 이걸 가지고 과연 100명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절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주어 먹겠나니까. 논아 먹는다고 해도 그렇지, 말이 있죠. 코끼리 비스켓이라는 거. 도저히 먹을 만큼 양이 안 되는 것인데 저한테 이렇게 이거 적은 것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보리떡이라고 했자 큰 거 아니고 조그만 것이니까 그 조그만 것을 논아주다 보면 그것을 논을 만한 분량도 아니고 떡 한 개를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20개 떡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논아주냐. 한 개씩 논아줘도 부족하고 떡 한 개 요만한 것을 5등분해서 논아줘야지 한 개씩 돌아갈 텐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항상 믿음하고 우리 생활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제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 칠천도 영구교회 가서 붕괴를 했죠. 대부분 보면 그래요. 첫날 모이는 것은 담임 목사의 영역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부흥 강사의 영역이다 했는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많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더 많이 모였어요. 헌금도 아마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 열심히 헌금했는데 첫날 점심을 먹는데 그 식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먼저. 근데 문승준 목사님이 그 식사를 대접하는 분하고 같이 와가지고 어느 한 분을 소개시켜줘요. 보니까 안면은 많이 익은데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누굴까 했는데 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분 잘 아시죠? 그 제가 모른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무안할까봐 그럼요 하고 뭐라고 했냐면 멀리서만 봤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오랜만이네요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 봄에 브라질 선교사님이 독파리에 물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 간증 제가 했었죠. 브라질 가 있던 이상석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은 조의금을 했어요. 한 번은 인터넷으로 떠올랐을 때 아들 계좌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불광동에 있는 성교중앙교회에서 장례 예배 그거를 또 들었을 때 거기 가서 또 한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만큼 선교사들이 그 젊은 나이에 저보다는 몇 살 적거든요. 일찍 열심히 일하다가 고생한 중에 천국 갔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제 조의금도 2번 하고 그랬는데 그때 사모님을 잠깐 이렇게 인사하고 지난 그 말씀을 제가 했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울지 마세요. 그 말 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싹 잊어버렸어요 사실. 근데 거기서 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그 사모님인데 왜 제가 기억을 못했냐면은 4월 달에 본 모습하고 이번에 9월 첫 주에 본 5개월 만에 본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서 그랬어요. 모자라고 하나 쑥 썼는데 완전 농부예요. 그래서 나는 이 농부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더듬고 옆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앞에 이제 한 자리 옆에 이렇게 앉았는데 누굴까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주름살도 많이 생기고. 알고 본즉 이제 남편을 먼저 천국 보냈으니 거할 데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제일 먼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칠천도 영구교회 권사님 한 분 집이 방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빈 방이 있으니까 그 빈 방에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죠. 그 처음에는 뭐 잠깐 있다 갈 것 같은데 이제 마음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그 권사님 집에 들어가서 아예 살게 된 거죠. 그 섬에서 뭐 하겠어요? 남의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먹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밭에도 나가고 뭐 햇빛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금방 변한 거예요. 시커멓게 타고.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어떻게 도울까 했는데 뭐 여유 있게 가져간 것도 없고 해가지고 남은 거 이제 매 시간 헌금을 해야 되고 헌금하고 남은 거 여분 조금 있는 거 하고 문승주 목사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문 목사 돈 좀 빌려줘. 어이 형님 뭐 돈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니 그 쓸 데 있어. 조금 빌려줘 하고 그래서 새벽에 원래 그 옆자리에다 탁 두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진짜 선교하다가 한국 사람에게 한국 동포죠. 사기도 당하고 참 사기칠 게 없어서 선교사를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선두교회에서 선교비를 생활비 그래도 250만 원씩 지원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곳에 가다가 이제 들려본 거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장로님이나 장로님 아들이 거기 이상석 성승교사님 있으니까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주소를 찾아서 주소대로 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자세히 어떻게 된 내막을 듣고 아버지 장로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되는데 그냥 선교사님 그 주소대로 찾아갔더니 교회가 없던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에서는 당에서 정식적으로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뭐래 돈만 받아먹는 선교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임이 250만 원을 끊어버렸어요. 바로 그때가 뭐냐면은 사기 당해가지고 예배당을 뺏기고 다른 지역의 예배당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도중이었어요. 그럼 선교사가 해외에서 250만 원을 가지고 생활비도 하고 임대료도 내고 여기저기 써야 되는데 뚝 끊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결국 우리 목사들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후원 좀 해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콩나물 키워가지고 시장에다 콩나물 내다 팔고 그랬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좀 후원해주고, 마지막 날 안수하는 시간에 정말 진심으로 안수해줬어요. 말이 그렇지 남편이 잃고 또 두 아들하고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것 어려움에 처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된다. 환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듯이 문승기 목사님한테 다짐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그 사모님에게 좀 성겹이라도 좀 후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듣는데 우리 교회 형편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인간의 생각과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있죠. 이분이 국적은 독일이에요. 독일인데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한 건 영국에서 했어요.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엄청 많이 폭격해서 영국에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독일인을 대신해서 사죄하는 뜻으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미천 없이 고아들을 돌보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고아들을 키운 거예요. 어느 날 그날 저녁에도 저녁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 선생님이 원장님 왜 그러죠?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 애들을 식당에 다 부르세요. 아니 원장님 뭐 따로 모아둔 거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고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00개의 기적을 내려주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식사 시간에 빈 그릇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아주시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세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바로 아멘이 끝나자마자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이 얼른 나가봤더니 웬 마차가 뒤에다가 빵을 잔뜩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 여기 오늘 만든 빵이니까 아침에 만든 빵이니까 빨리 아이들에게 놓아놔주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어느 큰 회사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빵을 주문해 놨는데 갑자기 아침에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버릴 수도 없고 생각난 것이 이 고아원이 생각나서 얼른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빵이 떨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한 거예요. 한쪽에선 빵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또 한쪽에서는 빵을 주문한 사람에게 행사를 취소하게 시키고 그 제빵공자 사장에게는 고아원을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차가 오고 가까이 오는 도중에 벌써 조지 밀러는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예요. 하지만 이런 신비로운 것이 자주 나타나고 나에게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비로움은 아무 때나 나타나면 신비가 사라지는 거죠. 보편적인 은혜가 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전해지냐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너희도 절박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실천도 영국교회에서 간증하기도 한 건데, 혜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하고 혜설이하고 같이 야구장도 몇 번 가서 막 응원도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년 감사 기도 제목, 그때는 저거죠, 송구영 씨 때. 첫 번째가 야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4학년 때 첫 번째도 또 야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인 저는 키도 작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작았잖아요. 자꾸 이거는 불가능해. 속으로는 야구는 취미로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겠다 했는데, 4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가서 야구 시작할 때 제일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또 올해 신년 감사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진 건 뭐예요? 목사의 생각보다 자신의 그 믿음으로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안 된다고 해도 본인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수학과 신학의 차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42절 하반절에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수학과 신학의 차이. 수학은 뭐예요? 게하시의 생각이죠. 게하시는 보리떡 20개 해가지고 100명을 못 먹는다. 20 나누기 100. 이것은 마이너스. 또 20 빼기 100.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각 사람에게 돌아갈 분량이 안 되는 것. 수학입니다. 근데 신학은 뭐예요? 엘리사.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건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의 영역. 수학의 영역은 보리떡 20개가 100명을 배불리 먹을 수는 없다. 근데 신학은 보리떡 20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1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이 먼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선지생들에게 논하지만 배불리 먹고 남는다 이게. 신학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 내가 배운 수학으로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뤄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은 내 계획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믿었느냐 아니면 의심했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냐 아니면 외면하시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우리 신앙은 뭐예요?
먹고 남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는 거. 오병이의 기적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전했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논아주라 했더니 남자 장령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이것이 신학이라 이거예요. 그 당시 빌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랬더니 이들이 다 배불리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이다. 수학이죠. 수학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또 수학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양식이다.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양식일지라도 너희가 주어서 먹게 하라. 그대로 했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 이것이 신학의 영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의 계획과 소원이 내 신학에 포함을 시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한데 내 통장에 얼마 있고 누구에게 얼마 필요는 안 된다. 이 수학의 개념에 나의 신앙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은 내가 계획하는 일에 부족해도 신학은 그것이 하나님께 옮겨지면은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내 수학적인 개념, 내 지식의 개념, 내 경험의 개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도저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기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인간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계획하는 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범주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내 모든 기도가,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꿈만 같은 문제가 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저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속히 이루어 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